4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여러분들 114 안내양들이 이렇게 톤이 보면 도나 레음이 아니에요. 솔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음은 사람을 참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이 솔음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우리 솔음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보세요. 훨씬 더 밝아지잖아요. 엊그저께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좀 가까운 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 그 텀이 한 2년 정도 됐대요. 그래서 그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가족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2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시편 1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위안과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말씀 속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깊이 들어오셨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는데 이 목사님과 같은 목회를 하고 싶다.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일산 신도시 안에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의 그 공간이 예배당이 있는데 그걸 임대로 해서 1월 첫째 주부터 개척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저께 전화번호를 좀 알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얼굴은 잘 몰라요. 통화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 교회 2년 동안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등록하라는 말을 안 해서 그래서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를 소개를 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하더래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의 음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내외부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게 믿어진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2년 동안 교회가 주는 밥을 네 식구가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개척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빚을 갚고 싶다고. 그래서 식찬헌금 60만 원을 하신대요. 저는 지금도 얼굴 몰라요. 오늘 아마 지금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만나 뵐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대요. 그래서 교제하자고. 그리고 언제 초대해 주면 제가 교회 가서 한번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참 허스키하고 또 설교 중에 기침도 자주 하는 이 목사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은 들려. 그리고 그게 믿어져요. 이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해 요소가 있어도 진리 안에 들어가고 그 진리에 머물고 그 진리가 가르쳐주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요한을 데리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완성된 교회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교회를 봐요. 근데 뭘 보냐면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요한이 봐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요청해요. 저 작은 두루마리를 내게 달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요청을 받은 천사가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리고 요한은 그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더니 천사의 말과 같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니까 그 두루마리가 너무 써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걸 입에 달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면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협착한 길을 걷는 거라고,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면 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말씀이 입을 통해서 배에 들어갔을 때 쓴 거를 이야기해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과 밖에서 박해가 와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단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박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단 것을 좋아하고 평안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도 쓴 것을 좋아하고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도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는 쓴 것이 들어오고 박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쓴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협착한 길을 걷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2000년 기도 역사든지 언제나 소수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협착한 길을 걸으셔야 돼요. 넓은 길을 사모하면 안 돼요.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넓은 문이 들어가기에 편안해도 그 문을 좋아하면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기복주의 신앙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신비주의를 따라가도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도 안 돼요.
종교 다원주의를 쫓아가도 안 되고 혼합주의로 가도 안 돼요. 그 길은 다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시기를 축복을 해요. 이 세상의 풍습과 관습과 유행을 거스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이 요한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자,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끌음을 받아서 완성된 교회를 봐요. 그 완성된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는 홍보석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그 보좌 둘레에는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둘러서 있어요. 그거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죠. 그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흰옷을 입고.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를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요한이 거기서 또 뭐를 보고 듣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보고 들어요. 자, 이 번개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보좌에서부터 있어요. 요란한 천둥소리가 어디서 울렸냐면 보좌에서 울려요. 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보좌에서 나와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요한이 보았던 번개와 우레소리와 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은 뭘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 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화답을 해요.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짐의 말을 가지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 내용을 전달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서 지켜 살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희에게 나타나 백성들이 내가 너와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항상 너를 믿도록 하겠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보고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은 각자 옷을 빨고 3일째 되는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내가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 산에 내려오겠다. 자, 하나님이 다시 올라온 모세를 이렇게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만났다고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자기들의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들의 몸을 성결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셋째 날을 기다려요. 자, 셋째 날 아침이 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번개와 뇌성과 나팔 소리 같은 음성과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상을 인간들의 언어로 글자로 표현할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모세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 마치 번개 치는 것 같아. 큰 천둥 소리가 치는 것 같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불이 임하는 것 같아. 자,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아련해요. 자,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셨듯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에스겔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에스겔이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불이 번쩍번쩍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번개치는 것, 큰 천둥 소리, 큰 나팔 소리, 불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번개가 치고 뇌성이 울리고 불이 임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소리와 그리고 불로 임재하셔도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거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아요. 이거를 표현할 때 성경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번개와 우레소리와 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과 불이 번쩍번쩍하는 것을 하고 표현을 해요. 자, 출애굽기 19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딱 이루어지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라고 요구하시고, 그들이 성결하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딱 사람이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거룩하게 만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진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번개와 우레소리와 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과 불이 번쩍번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어땠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악이 세상에 가득 차니까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 차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와 그의 가족 7명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하시죠. 그래서 그 구원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게 뭐예요? 방주죠. 그 방주는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사용한 도구가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의 궁창, 둘째 날에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셨던 하늘 위의 궁창을 터뜨려서 40주야 동안 이 지구로 쏟아버리고 마세요. 그리고 땅 밑에 있는 샘들을 터뜨려서 40주야를 또 솟아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40주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둘째 날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을 나누기 전으로 돌아가서 지구가 물로 덮여버리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에서 저기 조개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내는 증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게 뭐라고요?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40주야가 비가 내릴 때 하늘에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번개가 요란하게 쳤을 거고 천둥 소리가 이 지구를 흔들어 버렸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구원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므로 하나님의부터 나오는 불에 의해서 타서 죽고 말아요. 헤롯 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물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보이는 번개, 들리는 천둥 소리,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 번쩍번쩍하는 불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했음을 이야기하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번개와 천둥 소리와 음성이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성도는 구원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러분들 일곱째 인재앙에 대한 내용을 요한이 지금 기록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한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있냐면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금향로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많은 향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향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기도래요. 자, 보세요. 천사가 제단 옆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향로에는 향이 가득히 들어있어. 그런데 그 가득히 들어있는 그 향이 뭐냐면 성도들이 지상에서 드렸던 기도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래요? 상달되었다 그러죠.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가이사랴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야, 네 기도 구제를 하나님이 다 보셨고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서 나를 보내서 내가 네 집에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돼. 그 상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누가 올라가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그 금향로 위에다가 쏟아버린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그 향, 많은 향,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버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탄식을 해. 왜 탄식을 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임재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야, 저렇게 애써서 기도해도 저건 아무 소용 없는데, 그래서 탄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아파트 비싸게 팔려게 해달라는 거? 아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기에 아멘한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려야 될 기도가 이거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의 첫 번째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아이들 만나서 결혼하는 게 기도가 되면 안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가 이런 기도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기도하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돼. 그걸 지금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땅에다가 쏟았다. 이 말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다시 말하면 택자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금양로를 두러퍼가지고 향을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도들의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 그 뭐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지금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바다와 육지를 발로 서고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있는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잘 드세요, 여러분들.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지금 불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전해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다 알죠. 자, 성경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자, 모세 설교할 때 모세가 애굽에 가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뭘 줘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주죠. 자, 1월 첫째 주에 이거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2번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모세가 8번을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7번째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 내용은 1월 첫째 주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소리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글자가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 언어로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글자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붙들어 놓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리킨 거예요. 그 문자 하나하나를 단어의 뜻을 가리켜 준 거예요.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비로소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글자로만 받아들여.
글자로만 받아들인 걸 뭐라고요? 그냥 로고스, 그릇만 갖고 있는 거. 우리는 이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계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레마.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심지어 설교자들도 뭔 말인지 몰라. 그냥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큰 비밀이라고. 이거는 큰 비밀이라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천사가 7번째 날파를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이 세운 진짜 종들에 의해서 전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속에서 교회를 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듯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 속에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안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그 후에 열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 재앙을 표현할 때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부터 21절을 볼게요.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들과 지진과 어떤 기근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지금 하나님이 7인을 떼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는구나. 지금 대접을 땅에 쏟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요새 최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사실을 갖고 얘기할게요. 예전에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쳐들어가지 못했는지 아세요? 유엔이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유엔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쳐들어가면 안전보장 이사회가 회의를 하고 유엔이 결의해서 연합군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없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다 무너졌어요. 유엔의 기능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이 아무리 회의하고 성명을 발표해도 이스라엘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러시아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왜? 연합군 만들지 못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국력이 없고 국방력이 없으면 힘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인을 떼고 계시고 나팔을 불고 계시고 대접을 땅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빨리 복음 전해라.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만 강조하지 말아라. 복음 전해라, 예수님 전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큰 나팔 소리와 번개와 우레 소리로 주님이 임재를 하시면 나누어진다니까.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지옥에 떨어진 걸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봐야 돼요. 여러분이 낳고 기른 자녀들이 지옥에 내려간 걸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전하자는 거예요. 아부도 좀 하고, 안 되면 사정도 하고, 좀 막 탄식하며 애원도 좀 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 거의 왔어요.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냐면, 우리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셔서 이 정도죠. 이놈의 통일교가 여와 야를 막론하고 완전히 다 그냥 매수를 해버렸잖아요. 언제부터 통일교가 그렇게 역사를 했는지 아세요? 김대중이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였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갈 때 문선명이 같이 갔다는 거 아세요? 가셔서 북한에다가 평화 자동차 공장을 차려줬어요. 여러분들, 이 통일교 사람들이 얼마나 로비가 강하고 집요한지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부를 정도예요. 저 가평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에 힘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머리 조아리는 거죠. 한 학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박했다고요, 임박했다고요. 자, 요한이 또 뭘 봐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봐요. 자, 요한은 보좌 앞에 켜 있는 등불을 봐요. 이 등불은 촛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횃불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 횃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의 일곱 영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요한이 처음에 봤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그가 보았죠.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 가보면 스가랴 선지자도 요한이 보았던 영을 똑같이 봐요. 일곱 영을. 자, 스가랴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요한과 똑같이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서 완성된 교회로 데려감을 당해요. 그래서 완성된 교회를 봐요. 거기서 스가랴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걸 봐요. 여기서 스가랴가 얘기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걸 창조하고 지금부터 들으셔야 돼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 오른쪽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걸 스가랴가 봐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단이 대적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야 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여호수아가 뭘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스가랴서를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네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자, 예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셨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네 죄를 없애버렸으므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 스가랴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고요. 그러자 천사들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혀줘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 곁에 서 있는 것을 스가랴가 보죠. 자,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에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깨워요. 그때 스가랴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내가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천사가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스가랴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스가랴가 자기가 보고 있는 게 뭔지를 이야기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보기는 보았는데 그 보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본 것이 뭡니까? 라고 말해요. 봤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봤는데 글자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천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것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스가랴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 내용이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이에요. 다 같이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스가랴가 본 것이 뭔지를 몰라서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네가 본 게 뭔지 아니? 하고 설명하죠. 그 내용이 뭐예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야. 그럼 보세요. 사람의 스가랴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할 때 생겨요. 바로 스가랴가 본 것이 뭔지를 지금 천사가 설명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일곱 영,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 구원을 하시는 그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뭔지 아니? 그 영은 일곱이야. 근데 그 일곱 영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일곱 영, 일곱 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5장 6절을 또 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 성령이 일곱 영, 일곱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보살피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눈이 두 개예요. 근데 성령님은 눈이 몇 개라고요? 일곱 개라고요. 이게 완전수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을 또 볼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보세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감추어진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저는 참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 며칠 후에 탄론할 것인데도 아니래요. 근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해. 저는 막 불어내가지고 막 얼굴색이 변하고 막 부들부들 떨릴 텐데 이분들은 변함이 없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날 날이 있어요.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으로 마감을 할게요. 시편 73편은 아삽이 쓴 시예요. 근데 이 시편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이 아삽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요. 왜 그랬냐면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악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이 잘못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너무 잘 돼. 그 사람들은 병도 안 걸려. 하는 족족 잘 돼.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으니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그들이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피우며 은근히 남을 위협하는구나. 그들이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담하니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는구나.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그런데 아삽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악인들과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아삽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보기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삽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회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허사구나.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삽이 회의에 빠져요. 만약에 아삽의 시가 시편 73편 16절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삽의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진행돼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 악인들이 누리는 그 편안, 악인들이 누리는 그 번영은 부지불식간에 끝나는 걸 그가 봐요. 여러분들 이 날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협착한 길을 가는데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잘 돼.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모든 결말이 찾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우리도 대충 할까?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할까요? 시작.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 주 앞에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치 못한 자를 주는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위로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같이